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44번째. 손때 묻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 손때 묻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기억해야 할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절기를 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을 출발하여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 절기는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지킨다, 이 지키다, 샤마르. 이 샤마르는 본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호한다는 것이고 주의를 기울여 보관된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보관하겠다라는 의미이지요. 잊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의 창고에 잘 보관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이나 불편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축제입니다. 이 절기의 기준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절기의 기준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나머지 두 절기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실래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네 형편을 고려한 내용인데요. 이 맥추라는 번역은 본래는 보리냐 밀이냐 쌀이냐를 묻지 않고 곡식의 이삭을 잘라 거두어 드리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쯤에 처음 거두는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름에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이 곡식의 낫을 되어서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수장절은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손을 터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추수를 끝내고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게 절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숲에서 코브라 뱀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그 마리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코브라를 잡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나름 이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코브라 뱀에게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브라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보상금을 받아가는 숫자는 더 늘어나더랍니다. 영국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에 없던 코브라 농장이 생겼더래요. 코브라를 사육하여 보상금을 타낸 것이었습니다. 세금만 축낸 꼴이 되고 말았지요. 결국 보상금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돈을 받지 못하는 코브라 농장에서 코브라를 모두 숲에 풀어놓아서 코브라 수는 더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데 이 정책의 실패로 일이 더 악화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엄청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애써 수고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아자찬과 교만과 탐욕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고 쉽게 생각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제 주머니에 넣고서 하나님의 복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기억의 통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국경일에 여러분 태극기를 다는 행동은 단지 마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극기를 다는 행위를 통해서 태극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달기 전에 펼쳐보고 대문이나 아파트의 발코니에 내걸면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나라를 생각하는 통로이죠. 그날을 기억하는 통로입니다. 원로 배우 신영규 씨가 인생 말미에 띄우는 편지라며 어느 일간지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신영균, 여러분 1960년에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이끌었던 주인공이자 연예계 최고의 자산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술, 담배는 물론 여자와 도박도 멀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조금 재미없게 살았죠. 그래도 원칙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이 말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이 500억 기부한 91세 배우 신영균,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도 넣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이 기사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는 통로로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성만 되지 않는다면 기념물은 좋습니다. 우리는 손때 묻은 것들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기억하는 도구가 있다면 좋겠지요. 기억의 통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려면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